하셨습니다. 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살아납니다. 어, 바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말씀 그대로 믿는 자 바로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한 것은 참 소망, 산 소망, alive hope, lively hope라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 살아갈 때 소망을 갖고 살죠. 병든 사람에게는 낫기를 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하길 원하고, 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애를 낳길 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를 안 믿더라도 내가 그냥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든 뭐든 부처님이든 귀신이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소망이란 말이에요. hope. 그런데 그거는 산 소망이 아니라 육체의 소망. 성경에서는 그걸 죽은 소망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종교인들이 소망을 갖고 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바로 소망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탄절날 선물도 드리죠. 크리스마스, 부활절날 뭐 계란도 먹지만은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를 믿으면은 아니 죽은 후가 아니라 죽은 후에는 또 천국이 가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힘들고 어렵고 한 일도 없고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 그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야 이거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대박이야. 너무 대박이야. 더군다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 완전 대박. 그걸 다 믿어요. 자,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대박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은 잘못 믿는 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곧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육적인 해방과 소망과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어쩌면은 그게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요. 육적인 부활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우리 인간 안에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며 영적인 소망을 주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라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네가 진짜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예. 네가 믿느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핍박과 죽음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인생의 어려운 시대, 뭐 그때에
정말로 전쟁의 위기, 이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소망. 정말 내가 우울과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로, 지금 현실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참 의미에 대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생명 없는 내일 속에 복음이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서 치유가 되며 미래의 소망을 갖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참 능력, 그 참 능력을 얻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이 가치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으로 발견해야 돼요. 체험으로 발견하지 마시고, 육적인 그런 막 이상한 영적인 막 방언하고 막 뭔가 이렇게 그런 체험 말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12제자,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나사로 죽음에도 살아나고 병든 것에 해방이 되며, 그래서 소망을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12제자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뭘 체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12제자 유다가 판 것처럼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과 신앙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우리 세계의 모든 불신자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에레미야적 믿음, 종교적 믿음, 하나님 비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믿음. 베드로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잠깐이란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 계속해서 전쟁, 코로나, 경제, 가난, 자녀 문제, 사람 문제, 미래 문제, 온통 문제가 세계에 다 있습니다. 선진국이면 없을 것 같다? 아니에요. 저 후진국이면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이 땅은 근심과 고통과 염려 투성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작이 하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찬양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살았다, 없다,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원래 영이신,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눈에 안 보여요. 원래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적인 동물을 창조하셔서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면 행복하듯이 사람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근본적인 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너와 나의 약속이야. 너는 창조의 능력이고 자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야. 하나님이 로봇처럼 얘야 황남아 집사야 오늘 금요일날 꽃을 사고 그래서 나를 찬양해라. 그래서 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강아지는 먹을 것을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짐승은 훈련됐기 때문에 뭐예요? 얘가 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사자도 짐승이기 때문에 훈련됐기 때문에 훈련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자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 짐승 모든 건요 영혼이 없어요. 그냥 굉장하다가 아니라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라 합니까? 원래 그렇게 짐승은 또 뭐라 그러지? 원래 그렇게 매뉴얼이 그렇게 짜 있어요. 짐승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생각과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부활절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한 꽃, 이건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창조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때 올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꽃을 가꾸고 있는 화원에 있는 사장님은 더 돈 많이 벌고 부자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그래서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중심과 믿음과 물질과 마음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늘님에서 꽃을 100만 송이를 줘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아들이고 가인의 예배, 자기 그냥 곡식 드리는 예배는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원죄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즉 죽은 영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소망은 호프만 있지 라이브 소프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육적인 소망, 잘 먹고 잘 입고 염려 걱정 없고 병도 좀 낫고 그 소망인데 그건 인간의 소망.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아프고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든 고통 속에 있는 분, 정말로 이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여러분은 평안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아까도 즉 살아계신 주가 내 마음속에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 산소망이에요. lively hope, 산소망.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말하더라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세요. 이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신앙, 말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지 인간이 생각하고 하는 그 일 속에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앙이라 그래서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돼야 그게 믿음입니다. 감정신앙,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여 에레미야의 선지자란 말은 예수님을, 교회를, 기독교를 이렇게 인간이 만든 종교의 예수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민중을 해방하고 불의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막 진리, 불의를 없애서 외치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부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마귀 이길 수 없고 원죄, 재앙, 저주, 지옥 권세, 운명,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동정녀란 말은 처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계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주체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임마누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원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나와 상관없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함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말하고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맞죠? 사람은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물론 그 영혼에,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빛이냐 어둠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안 믿으려 합니다.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가 한국에 왔다, 한국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한국 문화로 오겠죠. 그렇죠? 서울에 경성에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가 아니겠죠. 한국 이름이겠죠. 이철수, 박철수, 김철수, 철수 그리스도가 오시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유대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대 족속 중에, 그래서 예수예요. 참 무식한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는 다른 종교고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왜 다른 걸 믿냐고. 개천절,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된 건 믿어지는데 왜 예수는 안 믿을까요? 그거 참, 그죠? 그걸 신화라 말합니다. 신화. 한국 사람만 아는 거,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3일 만에 부활한 말씀 그대로 그 사건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도난, 그 무덤이 열려진 걸 보고 도난당했다, 누가 훔쳐갔다, 예수 하도 믿으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덜 죽었다, 기절했다, 아니 무덤을 잘못 갔다, 길을 잘못 찾았다, 착각했다, 이렇게 계속 꾸며낸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그 선민 사상, 유대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가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절대 부활을 안 믿고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었고 더욱더 예수님은 나타났어요. 죽음 부활 후에 예수님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서 먹기도 하고 이 손의 못자국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활 승천 이후에 실제로 죽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없지만 부활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먹기도 하고 또 여기 옵자국도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아는 거는 완전체로 부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막 짜장면 먹고 닭고기 먹고 이런 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됐다, 즉 중생의 거듭남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생이라는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옛 사람,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구다? 우리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과 과거의 나, 거듭남 나, 새로운 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나와 그리스도 알기 난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분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중간선은 뭐냐? 믿음이에요. 또 오직의 믿음이고요. 이따 결론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거듭남, 옛사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대로 신화처럼 인간이 소설책을 쓴 것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이어낸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성취된 그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계셨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보세요. 중생의 거듭남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영적인 거듭남이라 말합니다. 그 종교는 윤회를 말하죠. 예, 과거에 그 육적인 삶이 막 힘드니까 새로 태어나면 뭔가 좀 잘 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허구고 거짓말을 믿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보기 때문에, 조금
갈급함에 영적인 것을 보는데 그게 다 우상이요 귀신을 바라보는 정말 사람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옛사람.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어졌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나 부활한 그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고요, 여기에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안 믿는 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내가 계속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실제로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고통에서 치유를 받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천국이고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고 내가 안 되지만 그건 여러분들 과거에 있던 틀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윗때부터는 대물림 속에 있는 재앙, 저주, 지옥 권세 틀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데는 미련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조금 육적인 거 주고 간증하고 조금 육적인 거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게 잘못 예수를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를 확산하기 위한 어떤 신념일 수 있다니까요. 물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예수님을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요, 산 소망을 가진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병을 고친 것이지, 불신자나 교회 다닌 사람 많이 보십시오. 그런 산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은 바로 지옥 권세 영적인 건데 우리는 자꾸 고행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고행을 막 하면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 고통과 재앙, 저주, 육신과 영적인 배경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대신 죽었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은혜로. 어쩌면은 내가 믿어지는 거죠.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생명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곧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후에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건 우리가 전에는 안 보였을까요? 그죠? 부활 20장 31절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다음에 이걸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우리 안의 영적 상태, 우리가 배운 거 들은 거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오직 육적인 거 이거 아니면 두 가지 예수 믿는 거는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거는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만세전에 주신 그의 뜻대로 미리 아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떤 어둠의 권세나 능력이도 그 해를 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산 소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고난, 장차 보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 참아내고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내 영혼, 육신, 마음속에 창조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미 다 이뤘다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종교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십자가 예수님께 비나이다, 육신의 것을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 과거 앞에,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코로나가 아니라 스페인 독감 10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1000만 명이 확진된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아니, 전쟁과 세계 1차, 2차, 3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아니,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싸움과 죽음과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아니, 노아의 방주 딱 8명인가 9명, 노아 식구만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물로 심판해갖고. 물재난 불재난, 아니 40일 동안 그냥 하늘에서 쏟아졌다니까요. 여러분, 문제와 고통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산소망 대신 빛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서 1장 9절.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는 삶,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이게 각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수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다. 베드로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이 뭡니까? 돌봐주는 자입니다. 누가 긍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긍휼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착해서? 불쌍해서? 능력이 없어서 나 약한 자에게 들어오셔서? 아니, 내가 마음이 착하고 깨끗해서?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니까요. 종교 예수를. 그 반대로 예수 믿으면 착해지고, 예수님은 강해지고, 예수님은 성공하고, 예수님은 뭐 화려하고 깨끗하고, 그게 예수 믿는다? 아니라니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신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안는 그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긍휼이 되어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 16절.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을 받은 상속자.
콕 찍어서 뭘 이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천국의 배경.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계신 주. 그 말은 하늘님이 아니라니까요. 요술쟁이가 내가 이거 톡 기도하면 응답 주고, 물론 자녀에게는 그렇게 주겠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일이가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계속 불신앙의 체질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강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뭐냐? 자, 성경은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뒤에는 성경을 못 봤지만 우리는 봤기 때문에 이것도 안 믿어. 그죠? 왜 이것도 안 믿어? 예수 왜 믿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그렇게 사복음서 얘기했는데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인되고 뭔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아무런 힘 없이 소망 없이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을 수도 있죠. 우리가 직장 갈 수 있죠. 우리가 다른 모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데 물고기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소망이 없는 어깨에 처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망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아는데 체험이 안 난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알겠죠? 우리 똑같잖아요. 도마는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선 난 믿지 않겠다 말해요. 아니요. 직접 봐놓고도 안 믿어요. 그전에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잘 나갈 때는 나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죽을지어다 배반할지어다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그 체험 이따 보세요. 그 체험은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다 안 믿었어요. 머릿속에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 엄마가 나옵니다.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막달라 마리아 엄마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건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시체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엄마인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러 뭐냐?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 그리고 뭐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면서 주여 얘기해요. 동산지기한테 주여 그럽니까? 그리고 예수인 줄 알고는 선생이요 그러고 거꾸로 말하고 있어 계속. 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엄마예요. 동정녀란 말은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난다고 천주교에는 그렇게 말을 할까요? 희한하죠? 그런데 희한한 게 다른 건 개신교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더 잘한다는 얘기는 성전도 이쁘고 하는 행동도 깨끗하고 모든 게 완벽해요. 거의 완벽해.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희미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활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40명이 40명이 아니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요, 예수께 집중했어요. 이 체험을 하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방언을 체험해라, 너희들이 봉사헌신을 체험해라, 너희들이 박애와 윤리를 체험해라, 정의를 체험해라, 예수 향기를 나타내라, 계속 그 체험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되어지는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거짓 그리스도, 희미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의 체험, 그리스도의 체험, 하나님 나라의 체험, 이럴 때 오직이 체험이 됩니다. 아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아하, 내가 과거의 모든 삶은 재앙 저주의 삶이구나. 내 삶을 재편집해야 됩니다. 재설계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내가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부분까지도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중요한 그 체험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의 삶이 나옵니다. 오직 증인의 삶, 바로 생명의 삶,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삶.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부터 성령 행전, 이때부터 이게 신앙이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베드로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계속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하거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읽어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의 오직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 나를 통하여 내 후대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고 바로 열방과 만방과 온 땅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능력이 모든 것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결론 중에 결론, 여러분들이 산소망 대신 부활의 체험을 누리고 예수께 집중을 하며 증인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 영적인 배경입니다. 안 보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군가 이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집중할 때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빛의 자녀, 빛의 학습.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빛의 학업, 빛의 직장, 빛의 경제, 내가 관계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걸 회복하라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현장 속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아니 한평생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하게 될 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